기도하고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갑자기 흔들려서. 예.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시편 1편 말씀을 그 개역 개정으로 다 개역 개정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정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아멘. 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래서 잠시 2, 3분 정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화면에 보이는 수대로 원복 집사님, 정숙 권사님, 그리고 정성 권사님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늘 익숙하게 많이 봐서 늘 좀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방향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그 독일 성서 관주 해설 그 독일 그 성공에서 아니 죄송해요. 그 독일어 관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여기서 항상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말씀이고 항상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나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했었던 부분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준엄함을 떠올리게 하는 좁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본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베푸시는 가르침이구나. 근데 저는 생각하기도 되게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로 되게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들 하면서 그와 반대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로 쓴 것에 대해서 그 차준희 그 교수님께서 시인의 영성에서 그 일권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거를 이제 메시지로 주시면서 의인의 길은 가는 사람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적은 숫자이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수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새롭게 묵상이 이번에는 좀 저한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가르침. 네, 네, 정숙 권사님 나눠주시죠. 예, 저는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읽고 저도 좋아하는 장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서 제가 의인인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제가 의인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전 받고 있는 것도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의인들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권사님. 네. 저는 오늘 시편 읽으면서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에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악인들의 꾀의 그 반대 그 대척점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열매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공급해 주고, 그래서 열매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4절에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을 때, 이 겨를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키에다가 이렇게 막 쌀겨 이렇게 키질한다고 하죠. 키질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다 버려지니까 죄인들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악인들만 이렇게 알곡들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방법이다." 막 그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근거도 있고 뭐 사실도 있고 막 그걸 근거해서 "이게 지혜다. 이게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말씀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서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한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한 번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적용되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걸 곱씹고 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이렇다는 것이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혜 집사님 다음에 그다음에 도성 형제님, 신실 집사님, 재현 집사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역 개정을 2번이나 읽으셨는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약간 단톡방에 올려주신 쉬운 성경이 지금 보니까 또 약간 되게 저한테 좀 더 좋게 좀 묵상이 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3절에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돼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고, 다른 곳에 있다가 뭐 메마른 땅이었을 수도 있고, 예, 좀 이렇게 물이 넉넉치 않은 곳에 이렇게 있다가 물이 넉넉한 곳으로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 같다.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나는 심겨져 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고,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저도 정성건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상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있고 제 마음에도 제 기준으로 이제 잘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요즘에 되게 좀 하나님 앞에서 도전이 받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좀 저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간섭하시는구나라는 일들을 작은 부분이지만 저를 조금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있고 제가 이렇게 제 뜻에 맞게 제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되게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오더가 딱 내려졌을 때 제가 행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삶으로 지금 교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삶의 어떤 되게 사소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뭘 하나 사더라도 저는 되게 사는 걸 좋아하고 갖고 싶은 거는 꼭 가져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고 약간 그런데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게 되게 계속 고민하게 되는 저의 그런 그동안의 저의 삶과 되게 다른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이 계속 있지만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안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좀 제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싫어하시나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제 뜻을 좀 내려놓고 안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없었는데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남들이 볼 때는 안 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제 안에는 안 사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런 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포기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시는 삶이 좋은 거구나 좀 이런 걸 좀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복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율법을 여기 2절이 좀 되게 많이 2절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주석이시라고 하셨나요? 하여튼간 거기 이제 해석해 주신 거 읽어 주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한 것이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았고 저도 그 부분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말씀도 좀 읽어야 된다고 올해는 좀 말씀 좀 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어영부영 다 지나간 거예요. 네, 근데 좀 말씀도 읽고 주님께서 그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던 은혜의 것들을 좀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 하시는 거구나. 예,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시네요. 네, 그럼 보성 형제님이시죠? 예. 어, 저는 1절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장의 구조가 약간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리고 죄인을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악인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선인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이제 악인의 반대말로 선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이제 악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악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대로 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뭐 죄를 짓고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권성징악적인 내용이 아니고 음, 내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약간 요런 가르침인 것처럼 저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바람에 난 겨와 같은데 그것이 정말 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일절이 좀 통합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실 집사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아, 네. 아니요, 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하고 좀 같이 봤는데요. 3절 말씀은 그 메시지 성경에는 좀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2, 3절 에덴이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기가 있고 네, 이렇게 형통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요즘 좀 생기가 없는 것 같고 맨날 회사지 하면서 일에 치이고 좀 많이 지친 모습이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좀 마음의 여유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좀 신선한 과일, 뭐, 늘 꽃 만발한 나무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좀 요즘 나무들 겨울에 다 시든 나무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력 있고 이렇게 좀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생기 있는 좀 삶을 좀 다시 회복하고 싶다. 또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3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이제 그 시냇물을 이제 계속 충분히 이제 공급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시냇물은 이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부터 이제 그러한 이제 시냇물을 이제 받기를 이제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계속 좀 받아야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가정에서 특히 좀 사랑으로 좀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좀 뭔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이제 거기 이제 좀 그런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 좀 잘 담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서 뭐 억지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부터 이제 그렇게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이제
받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이 좀 채워질 수 있고, 그런 게 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제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안에 메말라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흉내로만 그치거나 마음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제 받은 그 마음으로 좀 그런 사랑으로 좀 받아서 이제 그걸 좀 흘려보내고 하는 그렇게 시냇물을 이렇게 뭔가 받듯이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좀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열매들이나 이제 그런 좀 사역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이 또 유지되려면 또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제 생각이나 뭐 제 판단으로 뭔가 이제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일단 겸손하게 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구하면서 이제 오는 것들이 좀 막히거나 이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민감하게 좀 그런 것들을 항상 살피면서 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계속 물을 공급받듯이 이제 그런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좀 그렇게 좀 깨어서 예, 해야 된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묵상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이제 2절하고 3절 이렇게 봤었는데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서 요한복음 15장도 좀 생각이 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예수님과 이제 붙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좀 연결되어 있는 통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좀 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해서 예, 저도 이제 즐겁게 이렇게 좀 주님께 이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더욱더 이렇게 좀 회복되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제 보성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정혜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전에 또 뭐 나누실 말씀이 있을까요? 있으신 분? 저요. 네. 아까 전에 이거 또 제가 이거 이 묵상 나누시는 동안에 잠깐 또 봤더니 여기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주석에 써 있기를요. 여기서 악인들은 겉보기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하여 이탈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현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로 마음을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싶고 진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싶다라고 마음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도 엄청 많이 읽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 식으로 지금 따지면은 막 새벽 예배도 매일 다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막 묵상하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현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써 있는 대로 오만하여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한 걸 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풍성한 나눔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성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정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묵상 모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희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고민을 저희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마귀의 악한 계략을 이기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잘 안 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좀 따르고 싶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좀 빡빡하게 느껴지고, 생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과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빡빡한 현장 속에서 또 잠시나마 주님 말씀을 기억할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다시금 생명이 소생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그 빡빡함이 좀 풀어지고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좀 더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주일에 만나요. 즐겁게. 제가 얼굴이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